이병규 목사님 성경 강해 요한계시록 10장 예언사자 첫째 돼지 예언사자 1절에서 4절, 둘째 비밀 성취 5절에서 7절, 셋째 구감 복고 8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힘센 다른 천사는 예언사자로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의 내용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데 예언사자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심부름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언사자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그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얼굴은 해 같고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구원운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운동입니다. 흑암이 아무리 어둡다고 하여 또 빛이 들어가면 흑암은 물러가고 밝은 세상이 되듯이 세상에 마귀의 세력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의의 빛, 복음의 빛이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발은 불기둥 같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능력으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반드시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2절 그 손에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작은 책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요한계시록을 가리킵니다.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작은 책 곧 성경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질계, 정신계, 영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현재도 말씀대로 섭리 보존되며 앞으로도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천사가 예수님께서 1장 13절에 나타나신 모양과 비슷하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이 구원 약속의 말씀이요 영광의 말씀이요 심판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세상과 교회와 모든 만물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의 구원과 불신자의 심판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서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4절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7 우레의 재앙이 내려오려고 하였는데 그것을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여 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감하여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재앙의 내용을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위하여 재앙을 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 우레의 재앙이 다 내리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겠으므로 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감당할 것만 주심으로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시간이 다시 없다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만물의 마지막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여 만물이 종결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세상 만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끝이 나고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깨어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예수 믿고 죽은 성도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신령한 몸으로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비밀은 불신자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성도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신앙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특별히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하루에 한 번씩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하려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 우리의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를 자꾸 닮아 나아가야 합니다.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하여 성도에게 주어지는데 성도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는 이 계시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그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영이 삽니다. 하나님은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먹으라고 하십니다. 천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고 내려왔으므로 성도가 달라고 하면 즐거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자기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입에서 꿀과 같이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모하는 가운데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그 맛이 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영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 영이 소생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서 반대하는 세력이 나와 거스르기 때문에 배에서는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려면 고통이 오기 때문에 배에서 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인격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힘이 들고 고난이 오기 때문에 배에서는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과 자기는 부인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참기 어려운 고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는 배에서는 쓸지라도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 먹어야 점점 영이 자라납니다. 영이 자라나면 더욱 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영이 자라날수록 새로운 말씀을 달게 받아 먹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고난이 오지만 고난을 참고 순종해야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속담에도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몸에는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오고 힘이 들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영이 자라나고 힘을 얻습니다.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을 받아 자기 영이 힘을 얻고 소생하였으면 나가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야 합니다. 성도는 먼저 자기 영이 살고 자기 영이 자라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면 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것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일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많은 고난과 십자가가 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죽는 날까지 전해야 합니다. 아멘.